네, 오늘은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새해에, 그러니까 지난 우리 양력으로 1월 1일 지나서 새해 첫 주에 우리가 올해의 표어인 교회여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왔던 믿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표적 가운데 새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눈 것이 기억나시죠? 새 방언이라고 말하면 못 알아듣는 말이죠. 쉽게 말하면 못 알아듣는 말을 얘기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흔히 이제 이렇게 방언을 받았다라고 혹은 방언을 받았다, 방언 기도를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 진짜 못 알아듣는 살라살라 하는 방언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영으로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야말로 우리가 방언 기도라고 말할 때의 그 방언은 공교롭게도 참 이번에 캠프 때 오신 목사님들 스피커가 몇 분 계셨는데 그 중에 방언 얘기를 하신 분이 두 분이 계셨어. 젊은 시절에 막 방언을 달라고 한월산도 가고 해가지고 방언을 달라고 그토록 외치고 막 가슴을 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두 분 다 아직도 방언을 못 한대. 괜찮아요. 어쨌든 그런 방언이 있는데, 자,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런 방언은 그러고 보니까 그렇게 목사님들도 못한대. It's okay. 목사님들도 못한대. 그런 방언은 사실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치가 없는 일이 아니라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하라고 하죠.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방언 기도의 방언은 믿는 자 중에서 어떤 일부에게 주시는 방언이겠죠. 그렇죠? 일부의 믿는 자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 일부에게 주시는 것이 그런 방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가복음 16장에서 나눴던 그 새 방언,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믿는 자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에서 나왔던 그 새 방언은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는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새 방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새 방언을 제가 이해를 못할까봐 예를 들어드렸죠. 그 예를 기억하세요? 자, 우리가 시장에서 혹은 슈퍼마켓에서 혹은 미용실에서 머리를 말면서 사람들하고 옆자리 있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자식 걱정하고, 정치인 막 비판하고, 세상 한탄하고, 자, 이런 얘기들은 시장에서 미용실에서 길 가다가 만난 사람과 얘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내 자식 걱정하고, 세상 비판하고, 정치인들 욕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그건 새 방언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 새 방언이 아니에요. 믿음의 이야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새 방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새 방언인데, 반대로 믿음과 상관없이 살면 그 새 방언을 못 알아들어. 그런데 내 자식 걱정하고 혹은 내 자식 자랑을 하고 막 정치인들 욕하고 세상을 욕하는 거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지 말자는 뜻도 아니에요. 자식 걱정도 할 수 있고 자식 자랑도 할 수 있고 세상 정치인 비판도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새 방언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새 방언이 아니에요. 자, 이제 지금부터 이제 했으니까 예제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를 드릴 테니까 이게 새 방언인지 아닌지 맞춰보세요. 자, 세상에서 루저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면, 반대로 말하면 세상에서 승리하는 위너가 되려면 일단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돈이 어느 정도 있으려면 안정적인 직장이 있든지 안정적인 사업체를 좀 운영해야 돼. 그러니까 너가 지금부터 생각을 잘해서 안정적인 직장이나 안정적인 사업을 잘 꾸려서 어느 정도의 돈을 확보해서 이 세상에서 루저로 살면 안 돼. 자,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어. 이건 새 방언입니까? 아닙니까? 새 방언이 아니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렇죠? 새 방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른 예제를 드리겠습니다. 야, 사람이 돈만 추구하고 살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그게 꼭 돈이 많다고 해서 세상의 위너가 아니야.
가족이라고 하는 가치가 있고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좀 가진 것이 적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옆에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좀 나눠 쓰고 해야 돼. 이것이 세상의 진짜 행복이고 이것이 진짜 세상에서 위너가 되는 길이야 라고 말하면 이것은 새 방언일까요? 아닐까요? 얼굴 표정 보고 답을 하면 되잖아. 내 얼굴 표정을 보고 답을 하면 되잖아. 까고뚱스럽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 가서 이런 얘기하면 못 알아들을까요? 알아들을까요? 알아듣겠죠. 이렇게 살든 못 살든 혹은 이거에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상관이 없어. 야, 나도 알긴 알지. 근데 그렇게 살기는 어렵지. 오케이, 살기 어려워. 그런데 알아는 들으니까 살기 어렵다는 것도 아는 거예요. 알아듣죠? 그건 새 방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새 방언이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새 방언이 뭡니까 도대체? 아니 이런 좋은 말도 새 방언이 아니라면 새 방언이 뭡니까? 요한복음 5장 4절 5절 오늘 읽은 본문이 새 방언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위너, 세상에서 승리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냐? 자, 새 방언이 뭐냐? 야, 승리하는 위너는 믿음을 가지는 자야.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 승리자라고 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이게 위너야. 이걸 시장에서 얘기했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이런 것이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새 방언이에요. 뭐 굉장히 가치 있는 얘기, 나쁘다는, 아니 가족의 가치를 얘기하는데 그걸 말해 뭐예요? 너무 귀한 얘기죠.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새 방언이 아니야. 새 방언은 믿음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얘기야. 시장에서는 시장을 무시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이해하지 못할 이야기. 야, 믿음, 어떻게 세상에서 위너가 돼? 예수님을 믿는 거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이지? 이게 위너야. 이게 승리하는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못 알아듣겠죠? 이게 새 방언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히 이 요한 1서는 이런 새 방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이 특별한 새 방언으로 굉장히 가득 차 있어요. 바울 사도가 방언을 얘기하면 사모하라고 하면서 대신 방언을 할 때 이왕이면 뭘 또 추구하라고 합니까? 통역을, 통변을 또 추구하라고 하죠. 자, 방언은 통역이 좀 필요해요. 못할 수도 있지만,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통역할 수 있으면 좋죠. 자,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이라고 하는 이 새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통변을 해야 할지, 통변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대한 통변을 오늘, 이 시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를 쓴 사도 요한은 그 삶이 진짜 엄청난 삶이었죠. 그냥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3년 반 동안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자기도 예수님 곁을 도망갔다시피 했다가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다시 엎드려서 평생을 이제 그 죽을 때까지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이요 사실은 이제 베드로는 그 사도행전에 보면 자기 그 친구인 아주 뭐 친구인 동네 형이었던 그 베드로는 아주 잘 나가고 자기의 친형인 야고보는 순교자로 첫 번째로 이름을 올리고 뭐 또 다른 사도들 다른 그 12사도들 중에서 12사도들은 막 복음 전하고 어디 가서 무슨 뭐 인도 막 도마는 인도에 갔다 뭐 누구는 어떻게 됐다 막 또 순교의 소식이 막 들려오는데 사도 요한은 사실은 젊은 시절까지 한 곳에 매여 있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한 사람을 이 요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뛰쳐나갈 수가 없어. 사역을 하고 싶지만 뛰쳐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네 어머니라고 하면서 이 사도 요한에게 부탁을 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어떻게 보면 먼저 이제 세상을 떠나고 그 이 사도 요한이 늙음하게 아마 나이가 많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았죠. 마지막 반보섬의 유배다. 근데 그 마지막 나이가 들어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사역 자체가 이건 뭐 완전히 형편무아지경이야. 나이가 많이 들었을 텐데 반모섬으로 유배당하고 아주 형편없이 만신창이가 돼서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유배당하고 동료들은 한돌 순교를 당했을 테고 그 와중에 힘들었던 것이 또 힘들었을 거라고 너무 뻔하게 상상되어지는 것이 배신자들도 생겨났을 것이고, 저는 배신자보다 더 많이 힘든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타협자들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배신자는 그냥 나쁜 놈 취급하면 돼. 우리 인간적으로 우리 그냥 선수끼리 그냥 표현을 해보자면 에이 쓰레기 그렇게 생각하면 돼, 배신자는. 근데 타협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진 않아. 근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예수님 믿으면서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야지. 우리 사는 건 또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렇다고 예수님을 내가 안 믿는 건 아니잖아. 꼭 사도 요한처럼까지 해야 돼? 이런 타협의 여지 속에서 헷갈릴 수 있고, 심지어 사도 요한도 헷갈릴 수도 있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초조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고,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아는 사도 요한으로 살아갑니다. 어떻게 그 사도 요한은 그런 현실 가운데 그렇게 살아갔을까? 이미 우리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그 답을 아무 데서나 찾아도 나오겠지만, 자, 요한일서 앞쪽에 2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거기에 뭐라고 사도 요한이 답을 하느냐? 요한일서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딱 뭔가 표현을 두 가지를 뽑아내면 사도 요한은 뭘 구분하고 살았느냐?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명백히 구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 이건 지나가는 것이구나. 그런데 영원한 것이 있구나.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처럼 살았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이는 대로만 살았으면 이렇게 사도 요한처럼 못 살죠. 근데 사도 요한이 그 형편없는 삶 속에서도 형편이 없다는 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형편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고통당하고 그 사역의 힘겨움 속에서 살았지만 그것을 버티고 견디고 심지어는 기뻐하면서 살았던 힘이 어디에 있었느냐? 사도 요한은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명백하게 구분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명백히 구분하고 살아가십니까? 이게 진짜 살아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걸 구분하고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아마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 아닙니까? 사도 요한이 자기 공동체에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고 살자 이렇게 했겠죠? 오늘 2장 17절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또 아니 사도 요한 목사님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영원한 것을 지금 생각하라뇨. 지금 당장 죽겠다니까요. 지금 당장이 불안하고 지금 당장이 초조하고 지금 당장이 심란하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도 요한 목사님한테 얘기했겠죠. 그럼 사도 요한 목사님은 뭐라고 했겠어요? 야, 네가 초조한 것보다 내 초조함이 더 크고, 네 불안한 것보다 내 불안이 더 크고, 네 짜증보다 짜증의 크기로 따지면 내 짜증이 훨씬 더 많겠지. 그런데 너보다 더 초조하고 불안하고 더 짜증나고 더 힘겨운 이 삶을 그래서 나는 영원한 것을 붙들어야만 살 수 있어. 사도 요한은 그렇게 답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그랬어요. 지금 당장, 사도 요한이 지금 당장 반모섬에 유배당하고 감옥에 들락날락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나이 들었는데 그 힘겨운 고통 속에 밀어넣으면 사도 요한에게 지금 당장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그 지금 당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영원한 것을 붙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영원한 것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영원한 실체가 있기에 사도 요한이 지금 당장의 그 형편과 현실을 넉넉함으로 이기는 것이죠. 그래서 늘 결론이 뭐냐? 우리 교회의 늘 결론이 뭡니까? 결론스러운 질문이 뭡니까? 영원한 것이 실제냐는 거예요. 그럼 그 사도 요한이 붙잡았다고 하는 목사님이 이토록 지금 외치고 있는 영원한 것이 실제냐고 물어야죠. 그 영원한 것이 실제면 지금 당장이 지나가는 것이 넉넉하게 이겨지는 거죠. 영원한 것이 실제냐고 묻는 것, 이게 우리 교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는 자의 가장 중요한 질문인 거죠. 마지막 남는 질문인 거죠. 영원한 것이 실제입니까? 영원한 것이 실제라면 지나가는 것을 이길 수 있죠. 영원한 것이 실제라면 지금 당장을 이길 수 있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영원한 것을 어떻게 믿죠? 천국과 지옥 영원하죠. 어떻게 믿죠?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은 공부해서 믿는다고 칠 것 같으면 바빠서 못하고 머리 나빠서 못하고 뭐 저 돈 없어가지고 저 배움이 짧으면 못하죠. 여러분,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은 배움하고 상관이 없죠. 뭔가를 많이 자격을 뭐 갖춰야 된다? 그럼 바빠서 자격을 못 갖춘 사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믿는 것은 영원하신 분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분 앞에 서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인격적으로 나와 소통이 시작될 때, 그렇구나, 영원하구나, 이게 영원한 것이 있구나. 목사님 천국 가보셨습니까? 안 가봤습니다. 지옥 가봤습니까? 당연히 안 가봤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영원한 분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을 믿는 거예요. 안 가봤지만, 본 적도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창조주께서, 그 영원한 창조주께서 우리가 영원한 분을 만나야만 영원한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육체로, 삶으로, 역사 속에 영원하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가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세상적인 학문이나 세상적인 논리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격떨어지죠. 영원한 분을 만나야 된다면서 그분이 오셨다 가셨어. 굉장히 너무 단순하니까 격떨어지는 것 같고, 또 그냥 또 뻔한 얘기처럼 들리죠. 예수님 얘기 뻔한 얘기처럼 들리죠. 그런데 어쩝니까? 이렇게 격떨어지게 창조주가 오셨다 가신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 뻔한 얘기가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사실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너무 격떨어진다고, 우리는 너무 뻔한 얘기라고 또 다른 얘기 없냐고 하지만 다른 얘기가 없어요. 창조주가 그렇게 하신 걸 어떻게 하겠어? 우리는 창조주가 보여주신 대로 믿음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은 가장 비참한 십자가에 만신창이가 되어 십자가의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또 무덤에 장사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고 영원한 모습으로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예수님과 소통이 일어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원한 것을 가보지 않았고, 우리가 영원한 것을 만져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소유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에 대한, 본 적도 없었던 창조주에 대한 어떤 철학적이고 어떤 논리적이고 어떤 감동적인 답을 기대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철학과 어떤 논리, 굉장히 단단한 논리,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어떤 답보다 역사적인 사실이 주는 한 방이 가장 큰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 가셨거든. 격떨어진다고요? 그렇게 오셨다 가셨어요. 원래 진리는 유치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진리는 유치한 거예요. 논리가 어디 있어? 사실이 그런 걸. 그래서 여러분, 사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망을 멸하신다. 이 땅 가운데는 사망이 모든 것의 종지부죠. 그렇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죽었다, 그럼 끝인 거예요. 죽어도 재산도 남기고 아니, 남겨진 건 재산인 거지 내가 아니잖아. 내가 죽었다, 그럼 난 끝나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는요. 그러니까 죽음이 모든 걸 끝내는 건데, 그 죽음을 영원히 멸하셨다고 지금 이사야서에서 그러시잖아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아니, 사망으로 모든 것이 멸해지는 건데 그 사망을 영원히 멸하신다는 게 뭐냐? 그것은 하늘에서나 있을 일이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던 그냥 막연한 개념 속에 하늘에서나 있을 일이지, 사망을 멸한다는 개념은 하늘에서나 있을 얘기야. 이 땅에서는 사망으로 모든 것이 멸해지는 거지. 근데 어떻게 사망을 영원히 멸하느냐? 그건 하늘에서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기지. 그런데 그 하늘에서나 있을까 말까 한 얘기가 이 땅 가운데 역사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인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영원한 것으로,
지금의 당장을 이겨버린 거죠. 사도 요한은 영원한 것을 봐버린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을 봐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이후에 보면 손으로 만지고 보고 귀로 자세히 듣고 심지어 손으로 만진받았다고. 아니 사도 요한하고 예수님하고 뭐 악수도 했고 포옹도 했고 밥 먹을 때 건네주고. 그때는 몰랐겠지. 이분이 영원하신 분인 줄. 근데 부활의 동산을 딱 가보니까 내가 같이 밥 먹고 어깨동무하고 같이 장난치고 저 밥 먹고 놀았던 그 예수님이 진짜 영원하신 분이었어.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내가 귀로 자세히 듣고 눈으로 보고 심지어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영원하신 분을 봐버린 거야. 만나버린 거야. 만져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것을 봐버렸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당장을 영원한 것으로 이겨내고 지나가는 것에 매몰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붙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요한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도 가끔 우리 새가족반이나 이런 게 할 때 가끔 예를 드리는데, 자, 30년 만에 이렇게 모자지간처럼 우리가 생각이 돼서 만났어. 그러면은 만나서 고향을 물어봐. 고향이 어딥니까? 인천입니다. 그러면 그래 맞아, 고향 인천이야. 또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은 5살 때 헤어졌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35살이다. 그럼 내가 35살입니다. 그럼 나이도 맞아. 나이도 점점 맞아가고 있어. 야, 너 우리 집 옆집에 무슨 공장 같은 거 있었는데 무슨 기억이 나냐? 그러면 얘가 글쎄요, 시멘트 공장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엄마가 살짝 실망해. 시멘트 공장이 아니라 벽돌 공장인데, 그래 좀 어렸을 때니까 좀 헷갈릴 수 있었겠지? 막 이래. 그러면서 이제 또 물어봐야지. 그러다가 이제 머리카락 뽑아가지고 막 칫솔 같은 거 확인해가지고 친자 확인서를 해봤어. 자, 친자 확인서를 봤더니 99.9%래. 그래, 그러면 이건 또 우리한테 또 좋은 일이네. 자,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봤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름을 똑같이 얘기해. 야, 너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가 계셨는데 혹시 아버지 이름 기억나? 그랬더니 홍개동이었나? 아버지 이름은 홍길동이야. 근데 얘가 홍개동인가? 그래. 그건 좀 비슷해. 여러분, 이 모자지간은 모자지간일까요? 아닐까요? 모자지간일까요? 아닐까요? 모자지간이지. 왜? 할아버지 이름도 틀렸는데? 친자 확인서에서 99.9%라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여러분, 친자 확인서는 진짜 모자지간임을 확인함에 있어서 여러 증거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오케이? 물론 홍개동이니 나이니 인천이니 이거는 여러 추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어. 인천이야? 할아버지 이름도 맞췄네. 야, 홍개동과 홍길동, 야, 이게 한 끗 차이다. 이건 여러 증거 중에 하나일 수 있어. 근데 친자 확인서는 모자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증거 중에, 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증거다가 아니라고. 그게 완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완전한 증거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증거라고 말할 땐, 부활이 증거라고 말할 땐 이런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그래, 부활하셨으니까 굉장한 분이시네가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그걸 봐버린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역사를 통해,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 우리도 본 자요, 만진 자요, 귀로 자세히 들은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나가는 것과 영원한 것을 구별하고 사는 거예요. 지나가는 삶이라고 해서 육체적인 삶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삶이 중요해요. 이제 설명절, 정말 또 쉬고, 이제 1월 마지막 날 31일부터 또 일상이 시작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시작을 위해서 잘 쉬십시오. 우리의 일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상을 버티고 견디고 그 일상 가운데 혹은 매몰돼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그 현실을 위노로 살아가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하는 새 방언으로 해볼까요? 이 현실을 악에게 지지 않고 거짓에 지지 않고 우리가 위노로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원한 것을 우리가 붙들고 지금 당장을 이긴다는 말은, 야, 죽으면 천국 간다. 참어, 견뎌, 버텨,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라고.
저는 해병대를 좋아하긴 하지만 해병대 정신이 악으로 깡으로, 믿음은 악으로 깡으로가 아니에요. 악으로 깡으로 버티다 보면 언젠가 좋은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게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정신이 아니라고요. 사망을 멸하신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은혜의 실체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뭐 사도 요한은 좀 안 도망갔다, 뭐 베드로는 쫓아갔다 뭐 말하지만 성경에 나와 다 도망갔어.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다 모여들었어. 다시 십자가 아래로 싹 모여들었어. 그러면서 이 싹 모여들어서 그들이 붙잡고 그들이 정말로 알게 된 진짜 은혜의 실체가 뭐냐?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 부활은 그냥 팩트인데, 히스토리컬 팩트,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완전히 붙잡게 된 은혜의 실체가 뭐냐?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인 거예요. 우리가 달달 외우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자들이 부활의 동산에서 완전히 붙잡히게 된 은혜의 실체란 말이에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린 이걸 달달 외우지만 여러분 지금 이 사도 요한, 이것도 요한의 글이잖아요. 이 사도 요한이 이게 예수님이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어쩌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3장이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복음의 한 줄 엑기스가 처음에 들었을 땐 무슨 말인지 몰랐겠지. 왜? 세 방언이니까 요한도 못 알아들었을 거야.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세 방언 전체를 알아듣게 된 이 사도 요한이, 그렇지,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이 말도 안 되게 그분의 독생자라고 일컫는 그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저 만신창이가 되도록 십자가에서 찢어 죽이셨을까? 그게 사랑의 실체구나.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면, 이토록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면 우리의 그 어떤 것이 그 피로 덮이지 않겠냐고요. 그 피가 우리의 그 어떤 것을 덮기에 모자람이 있겠냐고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망을 멸하신 부활을 통해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난 은혜의 실체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분이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창조주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이 땅 가운데 우리 인간의 목숨을 가지고 오셔서 그 목숨을 완전히 쓸어다 바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아시죠? 구약의 제사는 짐승을 가져와요. 이렇게 염소도 가져오고 양도 가져오죠. 저 율법에 따라서. 그러면은 자기의 죄를, 그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자기의 죄를 거기다가 전가시키는 거예요. 책임 전가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전달하고 그 양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양의 피가 쭉 빠지면서 그 피로 양의 피를 먼저 빼요. 양의 피를 쭉 빼면서 그 피로 그 죄를 덮는다는 것이 이제 구약의 제사의 어떻게 말하면 시스템인 거예요. 피로 나를 덮는 거예요. 죄인인 피로 죄인인 나를 덮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양을 누가 잡았다고요? 양을 누가 잡았을까요? 제사장이 잡지 않습니다. 내가 잡는 겁니다. 내 죄를 내가 잡는 겁니다. 제사장은 피를 쏟은 저기를 불로 태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이 지금 떠 있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피는 멸망을 덮는,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반대로 말하면 누구나 멸망인데 누구든지 그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그 믿는 자의 모든 멸망을 덮는 피인 줄 믿습니다. 멸망보다 더 센 게 뭐가 있어요? 멸망보다 더 센 거 없지. 이 세상에서 코로 숨쉬고 사는 동안 멸망보다 더 센 게 어디겠어요? 그러면 멸망을 덮는 그 피가 우리의 무엇인들 못 덮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지금 뒷덜미에 차고 온 거, 그거, 마음 한곳에 있는 그거, 나만 아는 죄책감, 나만 아는 쓴뿌리, 상처, 뭐 하나 단어 탁 튀어오르면 내 마음에 분노가 휩싸여오는 그거, 어떤 교만과 나태함도, 어떤 두려움과 근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덮지 못할 것은 없습니다. 오늘도 그 피 앞에 우리의 나 자신을 가지고 내려올 때 그 피가 우리를 덮습니다. 여러분, 모든 병마도 어떤 질병이 있으세요? 저는 질병을 치료할 치유의 은사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우리에게 육체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당신의 피로 덮으실 때 우리의 모든 병마도 질병도 그 피에 의해서 녹아질 줄 믿습니다. 어떤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 재정적인 문제를 예수님의 보혈 아래로 가져가십시오. 저한테는 기도 부탁하시지만, 저 새벽마다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합니다. 특히 재정적인 문제 가지고 부탁해 오실 때마다 그 마음의 곤고함을 알기에 치열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 재정적인 문제를 예수의 보혈 아래로 가져가는 겁니다. 재정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이 질병을 덮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이 우리의 자녀를 덮으실 줄 믿습니다.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덮고 이 도시를 덮고 이 상처많은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토록 우리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드러나셨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같은 영화를 보셨습니까? 안 보신 분이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 그러면 솜사탕 같은 간질간질하고 뽀송뽀송한 거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간질간질한 뽀송뽀송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못 박아 죽이는 겁니다. 뽀송뽀송하고 따사롭고 간질간질하고 그런 게 아니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싼 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무슨 약장수, 외판원 약장수 하듯이 팔아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값싼 종교의 교리가 아니고 우리의 죄책감을 어떻게 해서도 마음의 쓴뿌리와 죄책감을 처리하는 그런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고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쓰레기 소각장으로 내 어떤 쓴뿌리나 내 죄책감을 그냥 다루어내는 어떤 상단 심리적인 어떤 그런 걸로 혹은 종교적인 교리로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든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이런 값싼 교리로 만드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어디 가서 쌈박질하고 어디 가서 욕하고 하는 것도 죄겠지만 진짜 무서운 죄가 그런 거예요. 값싼 교리로 만드는 거. 십자가의 복음을 외판원이 팔러 오는 약장수가 팔러 오는 만병통치 약으로 생각하는, 그게 죄입니다. 저는 십자가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보혈의 값도 알고 은혜도 압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 저는 십자가도 알고 보혈도 알고 하나님의 사랑도 알아요. 교회도 압니다. 복음도 압니다. 근데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 그건 진짜 악독한 죄입니다. 안다면서요. 그건 진짜 악독한 죄입니다. 나에게 여전히 힘을 발휘하는 그 악독한 죄를 보혈로 덮는 진심의 기도, 그걸 회개라고 부릅니다. 회개는 I'm sorry, thank you God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악독한지 알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는 그 악독함을 내가 들여다보면서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의 이 악독함을 가지고 나가서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세종생명샘 교회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들 삶 가운데 이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오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오늘 본문의 5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의 믿음이 진짜 세상을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러나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을 때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어떤 삶, 어떤 실존, 어떤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우리를 이기게 하는 세상이 알아듣지 못할 새 방언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실체로서 우리를 이기게 하는 놀라운 진짜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